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아들의 피로 택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사해 주시고 또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신 사랑으로 돌보시며 이 땅에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새하늘 새 땅에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음을 감사드리고 인생이 그날이 풀과 같고 누리는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지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그대로 성취시켜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걸어올 수 있는 그런 다리와 몸을 주시고 굶주려 쓰러지지 않도록 양식을 주시고 헐벗지 않도록 입을 옷을 주셔서 아버지 집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모인 중에 그리고 여기 함께 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모든 가족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영광 가운데 하늘과 이 땅에서 상과 복을 받는 이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7장입니다. 세상
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에 의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3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43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계시록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다 찾으셨으면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제물과 하나님 하나님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일으키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붉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찬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수면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례하다가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오고 밤도 흐리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땅에 임할 일곱 나팔의 심판들, 그 2절 하반절에 그러셨죠?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 땅에 임할 일곱 나팔의 심판들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지 않아도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침울해지고 악과 죄와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고 있는데 또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지만 이 말씀들이 사실이고 누구에게나 죽음이 확실하듯이 이 세상은 끝날 세상이고 오고 있는 새로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리고 반드시 어느 땐가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힘든 일들이, 물론 좋은 일들도. 근데 힘든 일들을 딱 가르쳐 주실 적에 마음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다 그 일이 진짜 팍팍 터졌을 적에 아무래도 충격이 굉장히 완화되죠. 가만히 있다가 빵 하는 것보다 어떤 그런 준비하고 있다가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아주 원만하게 그 충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배양되듯이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되든 못 겪게 되든 아마 청년들은 오래 살면 겪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두려워할 것도 없고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이런 지혜로운 자들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까지 이 계시록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들을 제목, 그리고 그 본문의 내용,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될 교훈, 어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해드렸고 또 어떤 부분은 큰 맥락에서, 왜냐하면 제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큰 맥락에서 제가 알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계시록을 큰 틀에서 1막, 2막, 3막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1막은 저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누고 정리를 이렇게 하고선 살피는 건데, 1막은 1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2막은 오늘부터 살펴볼 8장에서 19장까지, 그리고 3막은 20장에서 22장까지, 그렇게 3막으로 나눠서 계시록을 지난주에까지 살펴보았던 이 계시록 1장과 7장의 이 1막을 우리가 큰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러나 이 큰 제목으로 우리가 기억하려면 1장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그분에게 지시하시는, 계시하신 그런 과정과 내용들이구나. 우리 잘 알잖아요. 2장과 3장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그 교회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장은 하나님의 이 보좌의 모습들에 대해서,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건 다 기억하시잖아요. 또 5장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을 다 받게 되시는 주님의 대관식에 관한 장면들. 그리고 6장은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죽음, 그리고 순교의 피, 그리고 세상과 하늘에 임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환난과 재앙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7장은 이런 환난 후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모든 민족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렇게 사방에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처럼 이 계시록 7장,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의 이 큰 환난 속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인을 치게 하시고 하늘 이 끝에서 땅 끝까지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듯이 인을 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엔 아무라도 모든 나라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손에 든 그런 큰 머리, 이분들이 하늘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장면이 바로 이 7장의 모습이셨습니다. 이것이 1장에서 7장까지의 대략적인 그런 큰 장면과 그런 큰 제목들과 장면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주석에도 없겠지만 없어요. 제가 이렇게 그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그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휴거가 이게 정확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계실 때에 종말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 우리 배운 거니까 좀 기억이 있잖아요. 흰말,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 그 다음에 순교의 피,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의 그 엄청난 환난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징조를 보고 죽여달라고 하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계실 때 말씀하신 순서들이잖아요. 근데 계시록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다를 수가 없죠. 말씀하신 분이 똑같은 분이신데. 그러니까 복음은 땅 끝까지 증거되는 신말은 계속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지만 붉은 말 전쟁, 또 검은 말 기근, 청황색 말 온역 죽음, 그리고 그 다음에 목배임을 당한 분들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순서가 그렇다 이 말이죠. 계시록 7장이. 그 다음에 하늘과 이 땅에 엄청난 환난과 재앙들, 그리고 멸망받을 자들이 비로소 그때 깨닫고 죽여달라고 하는 그 다음 장면이 나타나야 되는 게, 순서로 보면 데살로니가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셔야 되는 게 마땅한 순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 계시록 7장 말씀처럼 인을 치시고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와 휴거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가 어떤 큰 대단원의 한 막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땅에 8장서부터 19장까지는 이 땅에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들이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가 말이 맞나? 순서는 맞아요. 거기까지고, 그리고 이제 8장서부터는 이 땅에 엄청난 일들이, 그럼 이게 지금 8장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휴거한 다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만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딱 말씀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다시 그 부분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세하게. 환난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환난이다. 근데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전혀 염려할 게 없어요. 그건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안 겪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겪어도 다 주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게 사실이라면,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준비해서 지혜롭게 자신을 영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7장까지, 1장에서 그 7장까지의 이런 말씀들을 단락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8장에서 19장까지의 이 제2막의 이런 말씀과 장면들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앞으로 이 세상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 아주 이걸 자세하게, 마치 지난날 노아 그분에게 물로 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못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데려감을 받을 분들도 계시지만 아주 오래 살면 이런 일을 겪어야 될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노아 그분에게 알려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이게 계시록 8장에서 19장까지에, 이걸 큰 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임할 재앙들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20장서부터는 어떻게 되나? 20장서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의 최후의 이 백보자 앞에서 아주 영원한 심판으로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천국,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20장에서 22장까지 말씀이시고, 요 8장서부터 19장까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잘 이렇게 설명해 주신
준비하라고. 노아 그분에게도 자세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물론 세상을 심판하는데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짓 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날들을 우리가 저는 못 겪습니다. 전 죽임을 당하고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두워지는 이 세상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세상은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8장에서 19장까지의 이 장면들, 말씀들, 이건 노아 그분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미리 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며, 동시에 노아 그분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방주를 지라고 다 하나님께서 치수까지 말씀해 주셨듯이, 그래서 그분이 준비하며 사셨듯이, 그 예전에 톱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줄자가 있어요? 기계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예전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북한도 가야 되고 할 일들은 많은데 몸은 너무너무 무너지고 나이는 들고 몸은 무너지고 너무 힘들고, 그냥 이쯤에서 하나님 그냥 돌아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노아 그분이 하나님 탁 보이시더라고요. 엄청난 그 통나무들을 메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래서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그분에게 자세히 알려주시며, 그래서 노아 그분이 준비하며 사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미리 알고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8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환난을 겪든 안 겪든 누구에게나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이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영광과 상급과 멸류관과 보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게 소망이고, 위의 걸 생각하라. 땅의 걸 생각지 말라. 여기 주목하지 말라.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복되게 살되 여기에 목숨 걸고 꽂히지 말라, 이 말이죠.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데, 노아의 때에 갑자기 어느 날 세상에 심판이 임했던 것 같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그렇게 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때 누구는 데려가고, 이 휴거잖아요.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과 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불타고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라고. 저는 오시는 거 못 보고 가서 뵙게 되겠지만 반드시 주님은 말씀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세상 끝에 징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
창세 이후로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이단이 세상에 판을 치는 건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 아세요? 날이 멀다 하고 끊임없이 그 신천지 이단들 뭔 돈이 많아서 책자로 덩어리로 애들까지 다 손글씨도 써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 갖다 놓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유익된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신천지의 정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디 신천지 이단뿐입니까? 별별 이단들인데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난리와 난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란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게 뭐 세상이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만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텀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원역과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재난이 시작되는 때라고. 그러니까 아직 텀이 있습니다. 믿음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설령 그 재난을 통과하게 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우리를 상하게 할 자가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어두울 때 빛을 발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아이가 목숨 걸려서는 안 돼요. 이 땅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는 죽은 자들의 땅이라고. 죽은 자들의 땅이에요. 산 자의 땅은 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엔 앞으로 어떤 재앙과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이죠. 일곱째 인을 딱 떼실 때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이 보세요. 피가 섞인 우박과 불, 피가 섞인 우박 그리고 불, 이게 말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세요. 쏟아진다고.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이 세상에 쏟아져 내려요. 그래서 땅과 수목, 과실나무들, 땅과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리고 바다 생명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배가 있어야 고기 잡으러 나가잖아요. 이렇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의 물고기가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는데 식수가 이제 없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들이 3분의 1이 쓰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이 자연계의 재앙이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온도가 몇 도 올라가면 어디까지가 물이자. 인간이 다 죄를 저질러 놓은 거예요. 욕심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참 슬픈 세상. 이사야가 세상을 이렇게 당시 세상을 보면 캄캄하고 착잡하고, 믿지 않는 자들 그 속에서 나오는 건 악과 죄와 거짓과 불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니 어찌 그 죄를 이 세상이 우주에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계의 3분의 1에 임하는 이 재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오늘 이 8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살펴볼 계시록 9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겪게 될 무시무시한 고통들, 그리고 그때까지도 주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던 사람들의 이 고통들 뿐만 아니라 사람 3분의 1이 죽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이 9장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3분의 1의 사람들의 죽음, 이런 데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8장의 말씀에서는 먼저 땅과 바다와 그리고 강과 해달별, 이렇게 3분의 1이 파괴되고 사라지는 이런 자연계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땅, 이보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쌀이나 과실이나 육류나 채소와 같은 양식들, 이게 땅에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물고기나 수산물들, 그리고 강, 그리고 물샘들, 이건 우리들의 식수, 그리고 생활용수들,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달별, 우리들에게 필요한 빛이나 열, 이런 자연계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사라지는 이런 재앙들이 먼저 이 죄악된 세상에 자연계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때까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 주셨듯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듯이 다른 사람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린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이걸 천국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모든 좋은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이 영원히 다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옥은 물 한 방울도 없는 그런 불과 구더기가 뒤덮인, 그리고 영원한 굶주림, 며칠만 굶어도 얼마나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아무도 가서는 안 될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머무는 날들 동안에도, 여보세요,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바다를 주셨어요. 강과 샘들을 주셨어요. 해달별을 주셨어요. 어떡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먹고 마시고 입고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인간이 아무리 날고 뛰고 천하의 영웅호걸도 못 먹으면 죽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야 상대를 죽일 수 있고 자기가 안 죽으려고
온갖 악을 다 저지르지만 먹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누구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입지 못하면 죽어요. 저체온증. 멀 얘기도 아니잖아요. 북한 오래된 것도 아니고 수백만이 굶어서 죽었어요. 북한 사람들이 생활력이 얼마나 강하고 추위, 더위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온갖 걸 다 발휘해도 먹지 못하니까 그대로 죽는 거. 수백만이 죽었어요. 지금도 죽어갈걸요. 어디 북한뿐입니까?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돈 1,000원 가지고 5 식구가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 돈이 화폐. 그걸 벌려고 내일 양식, 내일 입을 옷, 병, 무슨 약, 꿈도 못 꿀려. 대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라고 몸이 부서지라고 애들이든 어른이든 일을 해서 우리나라 돈 그 돈 몇백 원, 돈 1,000원 이거 해야 그날 자기가 먹고 가족이 먹고 그것도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 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현실이. 앞으로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아프리카 얘기가 아니에요. 북한 얘기가 아니에요. 온 세상에 임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지만 날고 뛰어봤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거저 주님을 통해서 목숨을 주신 건 자취하고라도 그냥 이 몸뚱아리가 사는 존재에 있어서도 땅을 주셔서 양식을 주시고 바다를 주시고 강을 주셔서 마시고 해달별 그 태양이 조금만 앞으로 오거나 조금만 뒤로 가면 순식간에 불타서 죽든지 얼어 죽든지 우리 끝나는 존재. 빛이 없어지면 3분의 1.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고. 너한테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믿음에서 떠나고 멸망받는 된다. 오늘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내일을 염려할 게 아니라 오늘을 정말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8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이 계시록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행해야 될 그런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8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생각하고 깨닫고 이런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이셔야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여기까지 구원받고 살아온 줄 믿습니다.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편 136편 중에서 그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시편 116편에도 그랬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죠.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박살이 나고 정처도 없고 줄이고 헐벗고 목마른 그런 사람. 내가 능히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할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36편 하나님께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시편 136편 중에서 25절에 이렇게 씁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굶어 죽습니다. 깍깍깍깍.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젊은 사자도 그도 궁핍해서 줄일 때 하나님께 기도한 시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까마귀도 기도하고 난다긴다 하는 젊은 사자도 하나님께 먹을 걸 구한다. 우리 뭐 먹을 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이게 아차하면 이게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첫 번째, 이 교훈을 말씀해요. 첫 번째,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의 아버지시다. 끊임없이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저 하선이 저 부모가 쟤를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고 제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겠어요? 끊임없이 먹였잖아요.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녀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엔 땅과 바다와 강들과 물샘과 그리고 하늘의 3분의 1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양식으로 인한 고통이 온 세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자기 자식도 잡아먹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엔 땅과 바다와 강과 이런 물 그리고 하늘별 이런 것들의 3분의 1이 파괴되기 때문에 양식으로 인한 고통이 온 세상을 뒤덮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본문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양식을 주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로 응답받든 앞으로 응답받든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을 계속해야 살듯이 누가 의식합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야 되는. 우린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뭐 수준이 되게 높은 것처럼 맨날 뭘 달라고만 기도합니까? 이런 어린애의 신앙을 버리시고 그저 감사하고 영광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구해서 아버지께서 주셔야 사는 존재지 뭐 대단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 4절에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존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병을 고쳐주실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저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이나 또 어떤 섬김이나 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여러 가지의 그 기도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나? 자신과 이웃을 위한 일용할 양식들, 자신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 또 다른 사람들을 베풀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들, 이걸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며 복음과 함께 나누고 나누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고 이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사람들, 노숙자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저 아주 우리 친낭이 이제 아주 히트 상품. 왜? 코로나 때문에 그 컨테이너도 못 들어갑니다. 작동도 안 시켜버려요. 늘어나는 건 엄청나게 더 많은 노숙인들. 그리고 이 서울역 쪽에 노숙 가시는 분들은 나버린 사람들이 강도마다 다 나버렸어요. 바닥에 뒹굴고 죽어갑니다. 근데 남대문에 계신 분들은 박스라도 계속 해가지고 새벽 일거리라도, 새벽 인력 시장이라도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아시다시피 청년들, 난다 뛴다는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는데 끔찍합니다. 저도 아주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주신 거 가방도 사가지고, 가방에 이제 이거 끌고 다닐 수도 없어요. 떼거지처럼 오니까 가방을 사서 가방대에다가 잡아야지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한테 감사해요. 아주 영양떡 좋은 걸로 해서 또 속옷 팬티에다, 양말에다, 뭐 마스크에다가, 뭐 과일에다가, 뭐 두유에다가, 뭐 이런저런 가지 하여튼 품목들에서 굉장히 무거워요. 가방에다 메고. 제가 한번 가방을 짊어져 본 사람도 아닌데 이제까지 어깨에 메는 가방을 다. 또 들고 다니는 가방도 샀어요. 눈치 못 채게끔.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해서 싹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병들어 쓰러져서 제일 불쌍한, 늙고 병들고 쓰러져서 더 비참한 사람. 소리 없이.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중에 또 그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눈 뜨고 있는 저기서 목사님 침낭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계셔요. 코로나 조심해야 돼요. 옷가지 같은 것도 밤에 갔다가 다 펼쳐놓습니다. 보자기 그냥 쫙 펼쳐놓고 옷 거기다 다 펼쳐놓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었던 가방들 여러분들 보다 전부 다 펼쳐놓습니다. 개는 감추듯이 없어집니다. 순식간에. 저는 뭐 그 자리 피하죠. 자는데도 누가 하나 봤다 그러면 어려워.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섬기게 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앞으로 양식 때문에 죽고 마실 물 때문에 죽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뭐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서 제 몸뚱아리라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움직일 수 있는 날까지는 그렇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들이닥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여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여러 구할 걸 구하세요. 그 중에서도 자신과 이웃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 이걸 하나님께 구해서 주님께로부터 받고, 거기다 우리 전도지도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도지를 몇 자리씩 갖다 보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분들이 할 게 뭐가 있어요? 저만큼 돌아가가지고 또 싸가지고 다른 데도 가서 이렇게 보면 뭐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예민한 사람들을 깨면은 잡수시면서 전도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저분들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지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저뿐 아니라 다른 저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과 함께 나누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참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시는 이런 복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도록, 두 번째, 앞으로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나누기를 기도하는 자녀들, 앞으로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나누기를 기도하는 자녀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 아군처럼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양식. 그렇게 기도하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누가 땅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가 바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가 강에 대해서, 물샘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가 하늘별 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 감사. 누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굶주려 죽지 않도록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땅에 머무는 날 동안 이 몸을 돌보셔서 저희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땅의 3분의 1이, 바다의 3분의 1이,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해달별의 3분의 1이, 이런 자연계에 엄청난 재앙들이, 심판들이 닥칠 텐데, 하나님, 저희들이 먹으면 살고 못 먹으면 죽습니다.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의 생애가 끝난 날 동안 일용할 양식과 또 다른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양식들을 주셔서 복음과 함께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0장 4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다 아시는 대로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시고, 또 여러 청년들, 특별히 저희 세대는 살아왔잖아요. 또 살아가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나는 어려운 세상을 지금도 맞이하는데 그 가운데 오히려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빛을 발하는 이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 뭐 결혼이든 건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사역이든 진로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청년들, 지금도 또 몸이 아픈 청년들도 있잖아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또 이 불행한 나라, 불쌍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원수같이 구는 악한 자들, 몰라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불행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먼저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라. 먼저 함께 지체가 되고 형제자매가 된 가족들을 위해서, 그 아픔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불쌍한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안티고 이다고 속기회야 노력이나 집중이나 이유가 아직도 주 안에 거하지 못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만 당장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들이 없어서, 아니 그 몸에 덮을 것도 없어서 이제는 점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들이 식어져서 옆에 누가 죽어도 자기 집에 기르는 개만도 못하게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중에 모이지 못한 중에도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위시해서 힘에 지나도록 손들을 펼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며 작은아마 할 수 있게끔 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있으면 나누고 없으면 못하고 부르시면 간다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소원들을 지킬 것이온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많이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평생에 필요한 것들과 일용할 양식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나 또는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펼치는 일에 인색함이나 억지로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보석들로 빛난 복된 손들과 생애와 가정과 가문들이 되도록 더욱더 많이 축복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육간에 살리는 양식이 풍성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뿐 아니라 모인 중에 모이지 못한 중에 올려드린 그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손들을, 그 마음들을, 그 생애들을 복되게 해주셔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며 나누고 드리며 유익을 끼치는 복의 근원들, 조상들, 가문과 자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손들, 청년들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에 그리고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 이 양식들이 꼭 필요한 이 민족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